자,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자연스입니다. 명상하면 또 제가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말하면서도 웃기는데 사실 저희 세대에 재밌는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1984년 아마 그때쯤 되지 싶은데 김정빈 씨 단이라고 하는 소설이 굉장히 유행을 한번 했었습니다. 벌써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그리고 사실 그런 단이라든지 뭐 단전호흡이라든지 그때부터 이제 붐이 불기 시작하는데 그 이전으로 넘어가면 이제 탄어 스님이 계시는 거였었고 그런 흐름들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1986년에 저희 세대라면 뭐 다 어떻게 보면 공감할 수 있는 영웅문이라고 하는 책이 고려원에서 나와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저는 세계관을 하나 만들어냈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 김용이라는 사람이 세계관을 하나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거는 그 뒤로도 지금까지도 이러한 무협계에서는 영화라든지 뭐 안 그러면 무협지라든지 이런 데서는 계속 원용되고 있는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뭐 마블 뭐 이런 식의 어떠한 어벤져스 같은 세계관이 하나 있다면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그런 무협계 수행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김용이 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사실 그런 때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었죠. 그게 제 어렸을 때 굉장히 유행했었던 진짜 그런 부분들이어서, 그리고 1980년대 후반에 들어가면 이제 윗바사나들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었습니다. 저는 물론 90년대 생이지만 그때 이야기들을 제가 잘 알죠. 그리고 저도 그래서 엄청난 수행과 관련된 진짜 엄청난 것들을 다 찾아보게 되고, 그게 제가 지금까지 온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20살 때쯤에 이렇게 써놓은 글들을 보면 뭐가 있냐면 유체이탈을 하는 12가지 방법 뭐 이런 거, 그리고 그 당시에 뭐 선도라든지 도가, 도교 뭐 이런 거 관련된 거를 다 그 당시 있을 법한 자료들은 다 찾아가지고 조사들을 하고, 그 다음에 명상법도 한 2, 30까지는 그때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힘이 되고 여러 영역들을 갖춰가는, 그리고 나중에 커서는 중국들도, 그래서 제가 5학에 다 가보고 동태산, 서화산, 남형산, 북항산, 뭐 중학숭산 뭐 이런 데까지 다 가보고 도교의 성지들도 가보고 뭐 이러면서 다 이제 찾아보게 되는 거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같은 것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은 약간 허구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데 100%다 허구냐? 사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이라고 하는 게 살게 되면 인간의 궁극적 목적은 사실 행복에 있는 거고, 부처님 당시에도 그런 행복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었고, 그거는 경제력하고 관련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경기들이 좀 많이 좋았어요, 인도가. 그때 도시 국가들이 막 발전하면서 굉장히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자신을 찾고 행복하려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보면 인간은 결국 행복을 추구하는 동물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고, 그리고 그게 먹고 살기 힘들면 행복이라는 생각이 없어요. 저희 어렸을 때, 그러니까는 뭐 70년대, 나는 90년대생인데 70년대 상황들이나 이런 걸 보면 사실 그때는 행복을 추구하는 게 먹고 살면 행복한 거였죠. 정확하게 말하면 입에 풀칠하는 게 행복이었고, 그러던 시절도 있었지만 어느 정도 또 사회가 안정이 되면 또 행복 추구가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3만 불이 넘어가면서 각 시대마다, 안 그러면 각 소득마다의 어떤 기준들이 있어요. 그래서 국민소득 뭐 한 2,000불에 3,000불로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뭐 참치를 먹는다더라. 그 다음에 뭐 10,000불이 넘어가면 뭘 먹는다더라. 뭐 와인이 유행한다더라. 다 이런 패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3만 불이 넘어가면 당연히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자기 개발, 그 다음에 자기 행복, 그 다음에 자기에 대한 추구가 훨씬 더 강력해져요. 그게 탈종교화를 불러내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런데 불교는 원래 일반, 그러니까는 유신론적 종교하고는 사실은 좀 다릅니다. 유신론적 종교들, 그러니까 기독교나 이슬람이 신을 믿는 종교라면, 불교는 명상과 행복에 대한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그게 주특기인 종교예요.
그리고 그게 부처님 당시에 먹혔었던 이유는 그 당시가 경제력이 좋아지면서 사람들이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부처님 생애를 보면 굉장히 재밌는 흐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난한 사람보다 오히려 귀족층의 자녀들이 부처님 말씀에 쉽게 이렇게 공감하면서 출가하는 문화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양상들을 볼 수 있는데 그게 가능한 건 뭐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가난한 분들은 사실 먹고 사는 데 힘들어서 이런 행복 추구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약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유업이 많아서, 그러니까 부모 유업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아서 넉넉한 사람들은 자기 개발이라든가 자기 행복, 내가 사는 목적은 뭔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생각을 해보면, 결부시켜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상당히 비슷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불교 안에서는 행복에 대한 추구가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나는 시기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당나라. 당나라가 상당히 만만해 보이지만 사실은 서양의 로마를 압도하는 최강국, 당시에 최강국이 당나라거든요. 당나라의 수도인 장안과 장안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 인구만 해도 200만, 그 당시에 200만, 700년대에 200만을 찍었던 대단한 도시가 당인데, 이 당이 경제 성장이 이렇게 쭉 올라오니까 그때 이제 개인에 대한 추구, 행복에 대한 추구, 자기 구현이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때 깃발을 들어 올리신 분이 육조 해능 스님입니다. 그리고 그 해능 스님의 선불교가, 남종선이 지금까지 내려와서 한국불교 조계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교야말로 가장 행복 추구, 그 다음에 명상에 최적화된 불교 종교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오늘날 서구에서 어떻게 보면 먼저 이 명상에 대한 흐름들이 불어오고 있었던 거죠. 걔네들이 우리보다 더 먼저 경제 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안정적인 사회 기반들을 만들었고, 그렇게 처리가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명상하면 오히려 서구 명상들이 더 많이 유행하고 있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수백 년 동안 아니면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왔었던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뇌과학이라든지 안 그러면 요즘 유행하는 메타버스 이런 이야기들 자체도 어떻게 보면 다 서구적인 거고, 그 다음에 명상 흐름까지도 그런데 먹혀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슬픈 일이기는 한데, 개인적으로는 그것의 돌파구, 그 다음에 해법은 사실은 동아시아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명상과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인 거를 알아주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명상에는 부작용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명상을 수십 가지를 배우면서 부작용을 진짜 많이 겪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명상 오래 할 필요 없다. 한 15분씩 한 3일 정도만 하면, 하루에 15분씩 한 3일 정도만 하면 눈에 뭐가 보이고 귀에 뭐 들리고, 그러니까는 그런 현상들 일어나는 거는 3일이면 충분하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집중적으로 수행을 해서 뭐 몇 년을 한다는 동, 그 정도 해서 그렇게 나올 정도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명상이 그렇게 무겁고 어려우면 이미 그것은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쉽고 간편하고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것, 그렇게 해야 행복이 찾아지는 거예요. 어떤 조건 속에서 찾아지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행복의 방향성 자체가 잘못된 거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명상법 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거 굉장히 유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 생각으로는 무슨 명상에 부작용이 있습니까?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한의학은 부작용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한의에 대해서 전공 과목을 10년 정도를 가르쳤는데, 한의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양의학처럼 성분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풀쌀만 먹는 거기 때문에, 막말로 얘기해서 이게 섞여 있기 때문에 부작용을 잘 못 느끼는 것뿐이지, 상대적으로 덜 느끼는 것뿐이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부작용 겪으신 분들 지금도 있죠.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약간 살찐 걸 좋아해가지고 용든약 먹여가지고 살찌게 하는 게 유행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거 지금까지 안 빠집니다. 그게 한의의 부작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한의에도 부작용이 있고, 한의를 넘어서 정신의 사고 방식을 바꾼다고 생각을 해봐요. 단기간에 바꿀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이 잘못 작용하면 부작용이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적인 걸로 해서 쉽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어느 정도 이상의 검증을 거친 것,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지금 현대적으로 검토됐을 때 안 열린 동아시아의 수행법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임재종 계열의 이런 선불교들, 그 다음에 진울 스님이라든지 이런 선불교들이야말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주목될 만하다. 혹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동남아시아의 무슨 저 윗바사나 이런 것들 그거 다 잘 안 됩니다. 그게 영국과 프랑스가 식민지 경쟁을 할 때 그때 식민지 지배학의 입장에서 벌써 유럽에서 1800년대 때 다 검토가 됐어요. 미안한 얘기인데 1800년, 1900년대 초까지 검토가 됐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신지학회 뭐 이런 것들이 한참 유행을 하던 시절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다 망했거든요. 그리고 더 이상의 효과를 안 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러한 방식 가지고 잘 안 먹힙니다. 그거를 서양 사람들은 판단을 끝낸 거예요. 그리고 일본 불교에서도 스치키 다이세츠가 묵조선 계열 같은 걸로 해서 어느 정도 한번 충격을 줬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서구 사람들이 한번 어느 정도는 검토를 거쳐봤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 수행법 중에서 아직 뚜껑이 열리지 않은 거, 요가나 이런 것들은 다 이미 어느 정도가 일반화됐고요. 우리나라는 몸 비트는 요가를 하지만 요가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정신적인 깨달음을 추구하는 게 요가거든요. 그래서 요가에 두 종류 요가가 있죠. 힌두교 요가가 있고 육파 철학에서 말하는 힌두교 요가학파 할 때 그 요가가 있고 그다음에 불교의 중간과 유식할 때 그 유식이 육아 유식이니까 그래서 요가학파가 있고 이 두 가지 요가학파가 있는 거고 이러한 요가들도 어느 정도는 다 검토가 끝났어요. 검토가 끝났고 사실 동아시아적인 거야말로 저는 제일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명상이다라고 하는 게 사람이 행복하려고 하는 조건이고 그리고 그것은 삶과 유리돼서는 안 돼요. 저는 지금 현재 한국 불교에서 약간 문제점이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삶과 유리된 어떠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바쁜데 무슨 그거를 뭘 다른 걸 하고 집중 수행을 하고 그렇게 해서는 먹히는 시절 자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선불교라고 하는 것도 세수하다 코만 지는 거, 그 다음에 행주자와 어묵동정 뭐 이렇게 이게 나오듯이 또 안 그러면 홍주종, 저는 홍주종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많이 이렇게 주의를 집중하고 있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게 일상선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일상다반사, 깨달음이라는 건 무엇이냐, 그 다음에 행복이라는 건 무엇이냐, 그건 일상을 유리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조건은 사실 굉장히 특이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이제 명상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꾸 저는 사실 선불교 할 때 이 선 자체를 명상으로 이렇게 환원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사실 불교 안에 스님들은 선하고 명상을 구분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명상이라는 단어를 빨리 선점하지 못하면 불교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조금 떨어질 거다. 저는 명상과 행복이라는 단어를 얼마만큼 빨리 선점하느냐가 불교가 다음 세대에서 확장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국 기독교가 가장 쉽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이라는 단어를 선점하고 일반화시킨 게 가장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나오는 대세 단어는 명상과 행복이라는 단어일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먼저 선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스님들은 선을 명상하고 이퀄 관계를 시키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죠. 마치 처음에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때 화폐 발행할 때랑 상당히 비슷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때 정부에서 10,000원짜리 도안으로 석굴암을 넣으려고 했었죠. 그리고 그 은화, 이렇게 돈 옆에 보면 이렇게 빛 비쳐서 보는 그 은화에다가 뭘 넣었었냐면 보현보살, 뭐 이런 보살을 넣었었는데, 그때 두 군데서 다 반대했죠. 기독교계에서는 이게 종교적으로 문제가 있다, 종교 편향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고, 불교 쪽에서도 그때 반대를 했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처님을 어디 돈에다가 넣느냐. 지금 오늘날까지도 50,000원짜리가 나왔지만 제일 많이 사용되는 거는 10,000원권이에요. 그거를 넣었을 때 그 화폐에서 가지는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거든요. 그 광고 효과라고 하는 거는 그때 만약에 그것만 관철시켰으면 그거는 수십조 이상의 광고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에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그냥 우리가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해준다고 했는데도 버린 비슷한 행동이 지금도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성과 명상을 일치시키지 않느냐의 사실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명상은 모든 종교와 관련된 아니면은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모든 방법을 명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명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이 행복 추구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물질적 추구. 물질이 충족되지 않으면 사실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물질이 결핍된 상황에서도 사람이 행복을 느끼면 환자입니다. 그런 환자들이 제일 많았던 게 조선 후기입니다. 그래서 정신 못 차리고 냉수 먹고 이렇게 경전이나 유교 경전이나 읽어가면서 이런 거야말로 안빈낙도다. 그냥 정신병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몰락하게 된 이유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늘상 그런 얘기 하거든요. 고려가 무너질 때 그거는 위화도 회군 뭐 이렇게 전쟁이라도 뭐가 있었고 충분히 다 가능성이 있는 얘기들이 있지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무너질 때만 하더라도 진짜 깝깝하죠. 청일전쟁, 러일전쟁, 우리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벌이는데 우리는 단 한 번도 전쟁을 해보지도 않고 나라가 망했어. 얼마나 나라가 썩었으면. 왜? 물질과 정신 자체를 구분하지 못하는 이 바보 같은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물질적 기반이 어느 정도 이상 되지 않으면 사실은 행복할 수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부탄이 행복 지수가 높아요. 그거는 폐쇄된 공간 속의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진정한 행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남한하고 북한의 행복 지수를 조사하잖아요. 북한이 더 높게 나옵니다. 북한이. 왜? 보는 게 없거든. 맨날 모든 사람이, 저희 어렸을 때,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여러분이 어렸을 때 도시락을 콩자반하고 김치만 싸갖고 다닐 때는 콩자반하고 김치만 있어도 행복했다니까요.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어요. 어떤 사람이 햄을 싸우기 시작하면서 불행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유럽의 행복과 부탄의 행복은 다르다. 제가 늘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부탄의 행복은 그거는 갇혀있는 약간 동물원 안에서 행복 같은 거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들어가는 순간 저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한 행복 지수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원효스님하고도 비슷한 거죠. 산속에서 돌을 닦고 있으면 도가 저절로 늘어나고 그거는 안 봐서 번뇌가 없는 거예요. 보는 거가 많은 상황에서도 번뇌가 없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자기 중심이 선 사람이지, 깜빵 같은 데 가가지고 수십 년 동안 아무것도 안 보고 있으니까 본 게 적으면 행복할 게 당연히 없죠. 경험이 적은데 뭐를 얘기할 게 있겠어요. 인간의 상상이라고 하는 것들, 그런 거 있잖아요. 외계인도 대부분 모든 외계인은 인간을 닮아 있어요. 왜?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것의 한계치가 내가 보고 경험한 것 이상을 넘어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한 외계인 중에서 가장 창의적인 외계인은 만화 둘리에 나오는 꼴뚜기 외계인이다. 그 외계인만 인간의 형상을 벗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에일리언이든지 뭐든지 프레데터든지 다 인간의 형상에서 변형된,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괴물 범주 안에서의 움직임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칼세이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했죠. 만약에 외계인이 존재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형태일 것이다. 그리고 외계 문명이 존재하든 외계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우리하고는 진화 체계가 완전히 다를 수도 있다. 왜 꼭 우리 조건과 비슷한 진화만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모르겠다. 저는 그 얘기를 굉장히 동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유기체가 어떻게 보면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사실 부처님께서 열반 이꼴 행복이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전도선언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인천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전도를 해라 라고 하는 게 어떻게 불교의 목적이고,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는 것도 사실 행복에 대한 추구예요. 완전한 행복 추구. 무너지지 않는 행복 추구. 그리고 그것은 현실과 유리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방점을 찍은 분이 나중에 해능 스님 같은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오늘날 계승하고 있는 게 사실은 조계종이에요.
그래서 행복에 대한 추구라고 하는 것은 유기체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공통점, 그것이 무엇인지 뚜렷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행복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람마다 좀씩 다르고 그 다음에 생명체마다 다를 거예요. 그것은. 하지만 행복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의 공통점은 존재하고 있죠. 그리고 이 행복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 물질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충족시켜주지 않으면 자기가 불행한지 자체를 인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3만 불 정도가 됐을 때 사람이 정확하게 말하면 2만에서 2만 5천 불이 넘어가면서 자기에 대한 생각들이 굉장히 강력해져요.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지금 젊은 세대들이 하는 걸 보면 뭐 욜로라든지, 그러니까 되게 재밌지 않아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혼자 밥 먹는 거는 약간 수치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혼자 밥 먹으니까 오히려 행복해요. 그리고 식당도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다 여러 명이 먹게 테이블이 되어 있지만 지금 혼자 먹는 사람들도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주고 있죠. 혼밥, 혼술이라는 말이 돌 정도로. 그래서 행복 추구라고 하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 계속 달라져요. 그러니까 저희같이 약간 이제 작은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혼자 먹으면 약간 비참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누구라도 데려가려고 하는 거는 이제 조금 간 사람들의 행복. 그리고 조금 젊은 사람들은 자기 식으로 충분히 뭐 다르게 다양하게 할 수도 있지?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는 거고. 그래서 행복에 대한 추구는 모든 유기체가 공통되는 거고 그것에서의 공통분모가 존재하는 거고 거기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경제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맹자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유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고. 항상된 소출이 있어야 기본적으로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계속 끌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 경제력이 무너져 버리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힘 자체도 무너져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이상 안정되고 하니까 점점 개인에 대한 완성, 추구라는 욕구들이 강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행복을 완전히 추구해 줄 수 없어요. 만약에 물질로 행복이 완전하게 추구될 수 있다면 재벌들은 행복하겠죠. 근데 재벌이 꼭 행복하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사건을 굉장히 귀감이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어떤 사건이냐면 그게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인데 삼성가를 이렇게 보면 딸이 셋이었잖아요. 그 세 번째 딸이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 집안이라든지 뭐 더없이 비극적인 사건인데 그게 이야기해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은 돈만 갖고 행복하게 살 수는 없구나. 그러니까 요즘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흑수저, 금수저 얘기하는데 사실은 삼성가의 딸 정도로 태어났으면 그거는 진짜 뭐 플래티늄 아니면 다이아몬드 수저로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깔고 나온 거죠. 그런데 왜 그 사람은 자살을 했을까에 대해서 화두를 한 번 정도는 가져봐야 돼요.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 그것과 똑같은 유사구조 속에 뭐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냐면 부처님은 왜 출가하셨을까? 부처님이 왕자 출신이고 사실 뭐 그 정도면 굉장히 좋은 조건이죠. 행복 만족도를 기본 물질적인 거에서만 본다면 그 이상을 갖춘다는 게 상당히 힘든 조건인데 왜 저 양반은 저것을 선택적으로 자기가 버렸을까? 그리고 부처님이 꼭 왕이 된다는 보장은 없었지만 왕위 계승서열 1순위인 거는 100% 확실하거든요. 100% 확실해. 그 당시 사촌들이 이렇게 왕위 계승을 해나가는 구조들을 보면 부처님이 무조건 확실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나갔을까? 그리고 부처님 생애에서 굉장히 재밌는 대목이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고 나서 깨닫기 전에, 그러니까는 별로 이렇다 할 상황이 아니었을 때 빈비사랑을 만났다는 그 대목 얘기가 있거든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록에는 분명히 그 얘기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상징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빈비사랑 정도 위치에서 일반 수행자를 만났을까? 뭐 깨달은 분도 아닌데 이런 생각도 들긴 하지만 아무튼 그 이야기를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빈비사랑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보니까 아주 위가 굉장히 대단한, 포스가 굉장히 강렬한 어떤 수행자가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석가모니 부처님이었어요. 깨닫기 전에. 예, 그래서 당신은 누굽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굉장히 좀 있어 보이는데 내 밑에 와서
상당한 직급을 줄 테니까 이렇게 일해볼 생각 없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기 전에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그래도 왕자 출신이었고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나라도 버리고 왔는데 당신 밑에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비유가 너무 멋있어요. 이 세상에 자기가 토해놓은 걸 다시 담아서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이것을 버렸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는 물질의 한계를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물질이 목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행복할 수 있다면 그걸 버리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당신은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좀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물질이 더 많으면 더 행복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거는 대부분 없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한 10여 년 전에 유행하던 것 중에 10억 모으기 이런 거 있었어요.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굉장히 불행하다. 지금 저 젊은이들은 굉장히 불행을 겪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마치 10억이 있으면 행복할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기성세대들 중에서 집 있는 사람 중에 다 10억 이상이 있는 거예요. 물론 집이 없으신 분도 있겠지만 그냥 집이 있어. 그 다음에 만약에 예를 들어 서울 같은 데 집이 있어. 그러면 한 20억 이상씩도 다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행복하냐? 아니, 행복하지 않아. 행복하지 않아. 그런데 한 10여 년 전에 젊은 사람은 10억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결핍된 사람의 착각이죠. 결핍자의 착각. 그래서 물질이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거를 정신적으로 어느 정도 이상은 처리를 하겠다는 게 명상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인 행복을 찾겠다. 왜? 물질적으로만 계속 끌어올리면 그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한계가 있죠. 하나는 가래라고 하는, 그러니까 더 갈증, 더 가지려고 하지만 못 가질 때 나타나는 그 결핍이 수반하는 고통이 한 가지가 존재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체력적 고통이에요. 저도 이제 상태가 별로 안 좋아지니까 노쇠의 고통이다라고 하는 게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생로병사, 예전에 생로병사가 사고 이렇게 해서 이게 무슨 놈의 고통이야. 병은 고통인지 내가 정확하게 알겠는데, 야, 이게 노가 왜 고통이야.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젊었을 때고, 삭으면 노가 100% 고통이야. 100% 고통이야. 눈도 안 보이고, 그 다음에 팔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인생이 그런 거죠. 그래서 물질적인 추구만 가지고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계속해서 더 1등을 하려고 하는 그 결핍의 순환 구조에서 오는 그 고통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전성기를 넘어서는 어떻게 보면 리즈 시절이 끝난 거죠. 그러면 잃어야 되는 데서 오는 고통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넘어서는 행복에 대한 추구가 어떻게 보면 명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명상. 그래서 자기 조절을 통해서 만족할 수 있는 것. 어떻게 보면 이러한 자기 조절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통 사람들도 많이 겪었죠. 그게 언제 겪냐면 가족 관계에서 겪는 경우들이 있어요. 결혼할 때 눈 돌아가서 결혼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때는 행복이었죠. 하지만 정상적으로 돌아오면 그것은 최선이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최선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를 처음 낳았을 때도 또 그런 착각에 들죠. 내가 마치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 하지만 내는 평범하죠.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 자기 눈에 맞는 행복이라고 하는 코드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내면적인 거, 그것은 사실 내면이 조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경우 있거든요. 주변에 이제 애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애를 데리고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인관계에서의 문제인데, 그냥 이쁘다고 해주면 되는데, 이쁘다는 얘기가 잘 안 나가는 애들이 있어요. 아닌 걸 어떻게 해. 그렇다고 대놓고 아니에요 라고 할 수도 없고, 나도 슬퍼. 근데 그 엄마나 할머니 입장에서는 너무 애가 이쁜 거야. 그래서 우리 애 이쁘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금 이렇게 점점점을 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그 사람은 행복이에요. 그건 100%입니다. 하지만 나는 나까지 행복을 강요하는 건 좀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건 사실 주관성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이라는 게 뭐냐라고 저한테 물어봤을 때 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자기가 만들어내는 아편.
어떻게 보면 자기가 만들어낸 아편. 그리고 이 명상이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자기 스스로의 행복할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행복 조건을 내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을 더 투철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저는 명상이 사실은 지금 현대 사회에서 필요한 방향성은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뒤쪽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쪽 부분, 그러니까 자기 혼자 행복한 거. 저는 그런 행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산속에서 혼자 수행하면서 행복하고, 그게 무슨 도움이 될까 싶어요. 미안한 얘기인데. 사회적으로 네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환원시켜 줄래?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 돼. 그랬더니 누가 쓸데없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수행하는 사람들이 우주의 기운을 좋게 한대. 그건 됐고 지금 네 앞에 기운을 좀 좋게 해줘봐. 우주의 기운까지 안 좋게 해도 돼. 굳이 그건 네가 그것까지 신경 안 써도 돼. 네가 뭔가가 얻은 게 있으면 그것을 환원시켜서 세상을 바꿔줘봐. 개인적으로 남방불교나 티베트 불교를 제가 비판할 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네는 사회적으로 아무 역할도 못해. 그것이 종교라면 그 종교는 잘못된 종교야. 사회를 바꿀 수 있고 계몽하고 다른 사람들이 고통받을 때 나서서 뭔가 역할을 해줄 수 있어야 이 시대가 원하는 종교야. 그 전에도 그런 종교의 타당성도 있었어요. 그건 언제까지냐면 중세까지입니다. 중세까지 정확하게 말하면. 국민들 위해서 군림하면서 그냥 자기네만 소수의 몇몇 사람만 행복. 그거나 조선 후기에 몇몇 양반들만 행복했던 거나 뭐가 틀려요? 그래서 그런 행복이라고 하는 건 전혀 쓸모가 없고 현실에서 출가하지 않고도 이 사람들이 어떤 수행을 통해서 행복을 당연히 얻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걸로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자기 조절을 통해서 자기 에너지를 궁극적으로 끌어올려서 현실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부분들 이게 명상이 사실은 해결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4차 산업시대가 도래하면서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면 대부분이 이제 기계화에 넘어가는 거죠. 지금 뭐 스페이스X 사업 뭐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스타링크 이런 거 보시면 이미 위성으로 통해 가지고 이제 앞으로 6G 시대가 열리면 5G를 넘어서 6G 시대가 열리면 그럼 뭐 무인 자동차뿐만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을 AI가 커버를 해낼 수가 있는 상황이 돼 버리죠. 그리고 인간들은 쓸모가 없어지는 그런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인공지능이 대단해도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한다. 그게 뭐냐면 창의력이에요. 창의력은 명상을 통했을 때 극대화될 수 있는 에너지원이에요. 그래서 이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 행복하고 그 다음에 내 스트레스를 이겨서 현실에서도 투철하게 뚫고 나갈 수 있는 강력한 힘. 이렇게 보면 코로나를 보면 돌파 감염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거 있잖아요. 백신을 더 많이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움직이는 동선이 이렇게 커짐으로 인해서 사실은 감염자가 급증한 거고 그리고 또 이제 변이에 의해서 돌파 감염이 있는데 스트레스를 돌파 감염처럼 돌파해서 이기고 자기를 성취할 수 있는 그 극기의 힘이 명상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폐쇄적으로 지 혼자 행복하거나 안 그러면 죽은 뒤에 뭘 어떻게 행복하고 그건 됐고 현실에서 내가 즉자적으로 지금 현재에서 행복하고 내 삶의 만족도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야 승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명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유기체가 행복하려고 하는 그러한 추구 속에서 존재하는 어떠한 흐름이고 그 중에 불교도 있고 불교의 수행 문화도 있는 거. 그러니까 명상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전제품이라고 하는 큰 틀이라고 보면 뭐 힌두교나 불교나 이런 데서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뭐 TV, 냉장고, 가전제품 안에 하나씩 있는 범주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선도 명상 범주에 들어가요. 선도 명상 범주에 들어가요. 하지만 선 이꼬르 사실은 명상은 아니에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선 이꼬르 명상이라고 말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선이 특이한 거는 이 동아시아 명상 문화가 특이한 것은 사실은 일상과 유리되지 않는 그런 행복 조건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서의 어떤 시작점은 꼭 동아시아에서만 있었느냐? 아니, 그것은 아니고 부처님한테도 있었어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기 전에 보면 세 명의 스승한테 가거든요. 바까바라고 하는 고행주의자, 그 다음에 아라라카라마, 우타카라마 부타한테 가는데, 아라라카라마하고 우타카라마 부타한테서 나중에 떠나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명상 상태에 있을 때는 참 행복하다. 하지만 명상 상태를 끝냈을 때, 벗어났을 때, 그것은 행복이 유지되지 않는다. 그게 수정주의에 대한 부정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명상주의에 대한 부정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명상에 대한 부정. 왜? 일상을 벗어난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과 명상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하나가 되면 하나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일상을 관통하는 명상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코페르니쿠스 수적 전해라고 보면 되고, 그것을 계승하는 게 선불교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2부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원론과 이론론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 명상법이 워낙 종류가 많고 어떤 것이 맞는지를 정확하게 모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헷갈려요. 그런데 인도부터 유럽까지, 그리고 그 유럽의 영향을 받는 게 미국이니까 거기까지는 전부 이원론적 문화입니다. 이원론적 문화고, 그 다음에 동아시아만 이론론적 문화예요. 이론론적 문화와 이원론적 문화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론론적 문화는 삶과 유리되지 않는 명상이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하냐면, 직업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직업을 통해서 직업의 결과물, 쉽게 말해서 월급을 통한 행복을 얻죠, 사람이. 그래서 하기 싫은 일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궁극적으로 가장 좋은 직업은 취미가 직업이 되는 경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취미가 직업이 되는 경우. 나는 그것을 즐기고 있을 뿐이야. 하지만 그것이 내 직업이지. 그러니까 예술가들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요. 저는 뭐 김연아 선수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고, 뭐 이창호 사범이나 이런 분들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면 취미가 직업이 되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그런 식을 현실에서 구현해낼 수 있느냐가 사실은 명상에서의 키워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쉬는 시간과 일하는 시간이 분리되고, 나는 왜 일을 하느냐? 쉬는 시간을 위해서.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처럼 왜 일을 열심히 하느냐? 난 휴가를 가기 위해서. 그건 사실 불행한 거예요. 그게 휴가가 6개월을 줘도 6개월은 불행한 거죠. 하지만 일하는 자체가 만약에 휴가와 연결될 수 있는 어떤 구조를 만든다면, 개인적으로는 제가 추구하는 삶의 목적도 그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가 겁나게 빡시게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저는 삶의 만족도는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거든요. 왜? 내가 선택하지 않은 일은 나는 일 자체로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들만 일을 해. 네. 그러면 스트레스가, 일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적습니다. 하기 싫은 일을 내가 억지로 돈 벌려고 하는 상황이 되면 그것은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명상이라고 하는 게 삶을 잘 살기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연세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 안에서 행복 코드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진짜 불행해요. 저도 제가 뭘 추구하냐면 사람들에게 쉽게 행복할 수 있는 게, 사실 외부적 진료가 바뀌는 게 인간이 가장 빨리 행복 만족도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지 같은 집에서 살다가 좋은 집에 살면 행복하죠. 싼 밥 먹다가 비싼 밥에 가서 먹어봐. 그럼 행복해요. 그게 바뀌면, 그러니까 의식주가 바뀌는 게, 사람이 의식주의 질이 좋아지는 게 행복 만족도가 가장 쉽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어느 정도 이상 먹어버리면 그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70대 중반까지, 그래서 저도 제가 이제 하는 게 공부하고 답사하고 기도해라,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도 어느 정도까지고요. 70대 중반 넘어가면 제가 보기에는 돈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행을 가도 가고 싶지 않아요.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세 젊어서 노세,
늙으면 못 노나니 그건 명언이다. 진짜 각 시기에 돈 쓸 때 돈을 써서 자기에게 경험을 줘야 된다. 라는 얘기도 하는데 나이 들면 아무리 돈이 있어도 더 이상 무엇인가를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돈이 굉장히 많은 재벌이야. 그런데 한 80이 넘으면 호텔에 가서 먹고 싶어도 가기가 귀찮아. 아니, 충분히 있는 얘기예요. 저는 예전에 그런 걸 봤었다니까요. 에펠탑 옆에서 가서는 차에서 안 내리는 보살님을 봤어요. 창문으로 보이는데 뭐하러 내려요? 꽃보다 할배 보면 백일섭이 고궁박물관, 대만의 고궁박물관, 4대 박물관이나 어쩌네 하는 그 대만의 고궁박물관 가서도 안 가려고 하는 게 보여요. 왜? 덥고 다리 아프대. 거기까지, 그 앞에까지 갔는데도. 그러니까 몸이 피곤한 거죠. 그건 뭐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자식들이 예전처럼 뭐 잘 봉양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뭘 하느냐? 안 하죠. 그러니까 개에 대한 의존도가 더 커지는 거고. 개가 자식이잖아. 가장 큰 인생 말년의 가장 큰 효자는 누구냐? 개새끼다. 요즘은 그런 식이 돼버리는 식이 되잖아요. 그렇다고 자식이 무언가를 해주기를 원할 수도 없는 거고, 왜냐하면 자식이 성공하는 게 부모 입장에서는 좋은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만족해서 행복도를 줄 수가 없다면 그러면 너무 불행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해요. 일찍 죽을 자신이 없는 사람은 명상을 배워라. 왜? 일찍 죽는 관계가 없어. 어느 정도 건강하고 팔팔할 때 내가 어느 정도 인생을 즐길 때 죽으면 별로 그게 없어. 하지만 정상적으로 지금 이제 언제까지 살지 모릅니다. 이제 한 90, 그 다음에 조금 더 젊은 분은 100대까지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한 20년을 독거노인 비슷하게 살아야 될 수 있어요. 내후관에 살 수도 있고 개새끼랑 살 수도 있어. 하지만 거의 대화는 없어. 걔하고 대화를 할 수는 없잖아. 그런 혼자 속에 처했을 때 명상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혼자 있을 때도 외롭지 않아요. 같이 있으면 화합할 수 있고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 그게 사실은 중심이 선 사람이에요. 그게 명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죽을 자신이 없는 분도 명상은 기본적으로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젊어서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겠어요. 하고 싶은 거 하고 그 다음에 현실은 유리되죠. 어떻게 보면 너무 비극적인 거예요. 예전에는 일자리가 없었는데 70년대나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일자리가 없어서 사실은 일을 못하던 시절이 있었고, 지금은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고 내 눈높이는 여기에 있는데 실제로 나에게 오는 일자리는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할 바에는 그냥 나는 놀고 먹겠다라고 하는 정신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거고, 이 사람들이. 그거는 괴리감에서 오는 불행이거든요. 그게. 조건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고 괴리감에서 오는 불행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낮은 거를 보고 그 일자리로 가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나보다 못한 놈하고는 친구하지 마라. 나 그런 얘기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 나보다 못한 사람을 언제나 보고 가라. 나 이런 말도 되게 싫어해요. 어른들이 쓰는 사기 중에 늘상 그런 거 있거든요. 아유, 보기 겨워서 그렇지 너무한도 못한 사람. 아이고, 그런 식으로 그게 진짜 거지 같은 발상이거든요. 섣부른 비교를 통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식 사고를 가지면 발전력도 없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어느 정도 이상을 컨트롤할 수 있는 행복 코드를 만들어내느냐, 그게 현실에서 스트레스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100% 만족하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뭐 비버리 힐즈나 뭐 이런데 저쪽 미국에 부자 동네가 있대요. 근데 부자 동네 거기 사는 사람들은 최소한 재산이 1,000억 이상 된대요. 그런데 되게 웃기는 게 그 사람들이 오히려 평균 수명보다 일찍 간대. 이유는 뭐냐면 스트레스를 덜 받아서.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가 나름의 사람이 자기 개발하고 투지를 불태우는 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 그 스트레스에 무너지면 이 사람은 이제 환자가 되는 거죠. 근데 명상을 통해서 자기를 안정시키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돌파하죠. 그러니까 명상을 통해서 현실을 이기고 끊임없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 등용문이라고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 굉장히 멋있는 얘기인데 중국 황하에 가면 그 용문이라고 있어요. 물길이 이렇게 싹 합쳐지고 예전에는 약간 계단같이 돼 있어서 거기를 물고기가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싹싹 튀어 올라가면 용이 된다라고 하는
근데 거기서 두 종류가 있대잖아요. 그걸 계속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는 잉어가 있는가 하면 포기하는 놈이 있대. 그리고 그걸 올라가는 놈이 용이 된대잖아. 끊임없이 도전해서 용이 되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저는. 그건 너무 정신 사나운 얘기고, 그 다음에 힘든 얘기고, 용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도전 자체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그러니까 과정 자체를 행복을 느낄 수 있느냐?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에서 행복을 얻고 그 다음에 결과만이 가장 올바른 선택이었어 라고 말하는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해요. 저는 그래서 기독교나 이슬람교들이 죽은 뒤에 천국 뭐 이렇게 결과가 올바르면 여기서 사람을 죽이든 이교도를 뭐 어떻게 하든 뭐 이렇게 성전을 펼쳐서 뭐 지하들을 하고 그래도 결국 다 빛나덴 같은 사람도 천국에 가요 라고 하는 그런 쓸데기 없는 소리 하는 놈들을 내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행복한 거는 지금 행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얘기는 물꼬를 텄다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좋고 그 다음에 미래도 좋고 과거도 좋고 현재도 좋고 미래도 좋고 그게 진정한 좋은 거다.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을 관통하는 게 명상. 그래서 명상은 두 종류가 있다더라. 하나는 젊은 사람들이 명상을 했을 때는 뭐 학교도 공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취업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 일에 대한 견디는 힘과 그 조건 속에서 이겨나가는 힘이 훨씬 더 강력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긍정성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연세 드신 분들 입장에서는 혼자 즐길 수 있는 행복, 삶의 만족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다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서의 이러한 명상들은 필연성이 있다더라. 그리고 명상이 언제 시작됐는지는 몰라요. 한데 유기체가 존재하는 이상은 저는 아메바도 명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 걔네는 행복을 추구하지 않을까? 걔네도 행복을 추구하지 않을까? 그래서 종교에만 꼭 명상이 있다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모든 종교의 키워드 핵심 중에 뭐가 있냐면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유기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분명히 그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게 죽음에 대한 극복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 불사의 문은 열렸다. 그게 감노, 암브리타거든요. 죽음에 대한 극복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 출가하실 때도 노병사를 극복하기 위해서 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그게 사문유관상에 대한 구조고 그 다음에 신선이 되면 안 죽는 거고 기독교도 영생이에요. 근데 더 웃기는 거는 그것만 영생이 아니고 비극적 상황이 돼도 영생이에요. 윤회도 영생이에요. 깨달음만 영생이 아니고 불교에서 열반 해탈만 영생이 아니고 윤회도 영생이에요. 지옥도 영생이에요. 되게 웃기는 게 기독교에 천국만 영생이 아니고 지옥도 영생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유기체라고 하는 인간은 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었구나. 이것들이. 그래서 제가 책에다 그렇게 예전에 썼었는데 만약에 죽음을 긍정할 수 있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유기체가 존재한다면 모든 종교는 사라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게 종교를 관통하는 어떠한 코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말하면 종교에서 말하는 행복 코드가 존재해요. 하지만 이거를 인간만 죽음을 두려워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명, 부처님도 그런 말씀하시고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죽음을 두려워한다. 폭력을 두려워한다. 그런 것처럼 고통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죽음을 환기시킬 수 있는 부분들, 그것들로부터 극복하는 것도 행복일 수 있고 하지만 보다 궁극적으로 나중에 동아시아 불교, 그 다음에 선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삶을 관통하는 행복. 그래서 그런 행복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고 그게 명상의 가치. 삶과 유리되는 게 아니고 삶 자체가 명상이 되는 것. 그러면 명상 아닌 것이 없네. 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의 전통적 명상법, 물론 불교를 중심으로 하는 명상이에요. 불교하고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양명학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불교의 영향을 받은 양명학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식의 흐름들이 존재한다는 거,
정도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는 존재라고 하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누구든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결국 선택이 아니고 그건 필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1부에서는 제가 여기까지 얘기를 해드리고 2부에서는 뭘 얘기해 드릴 거냐면, 인도에서 유럽까지 얘기하는 명상과 동아시아의 명상이 완전히 달라요. 나중에는 완전히 달라져. 그건 문화 배경이 달라서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만 정리를 하면 이 차이들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윗바사나하고 선하고 뭐가 다릅니까? 밀교의 람림수행 이런 거 쓸데없는 거 뭐가 다릅니까? 완전히 다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발 그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방법은 다르지만 끝까지 올라가서 목적지에 도달하면 다 똑같아요. 산에는 길이 많지만 정상은 다 똑같아요. 그 산이 그 산 아닙니다. 다른 산입니다. 각각 다른 산입니다. 마치 무슨 통일장 이론 얘기하듯이 궁극적으로는 다 똑같고 통일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못 배운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낱낱이로 배워보지도 않고 그게 무슨 얘기하고 똑같은 거냐? 모든 종교가 착한 일하고 좋은 일 하라고 하는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야, 그거 완전히 다르다. 그 개념 기준 자체부터가 완전히 달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그거는 진짜 무성의한 접근 방식. 그리고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분석을 통해서 통합으로 가는 거지, 통합을 통해서 분석으로 내려가려고 하면 그것은 접근 방식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각각을 다 분석하고 여기에서 이러한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로 통합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하고, 하나만 얘기해서 그냥 다 이것도 그거예요, 이것도 그거예요, 이것도 그거예요, 이거는 그냥 좀 무지한 사람. 막스 밀러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은 하나 자체도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정도 이야기하고 첫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